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 우물에서 막 길어 올린 시원한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게 하옵소서. 영적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는 세상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산에서 갱도가 막혀 고립된 광부 2명이 고립된 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하였다고 합니다. 사방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배고픔과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두 광부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체온을 유지하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위를 면밀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여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이웃들과 끝까지 협력하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력 공급 시설이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전기와 가스, 물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단전과 단수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작은 선물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작은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 땅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그려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이 일어난 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NLL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계속 발사하는 등 북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저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 야욕을 버리고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반동 사상 문화법을 제정하여 기독교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과 다툼으로 깨지고 파괴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에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수고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2년 전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또다시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과 함께 하사 정확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처치도 잘 되어서 좋은 예후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곁에서 기도와 간병으로 동행하시는 권사님께도 늘 새 힘 주시고 함께 믿음의 간증을 이어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앞두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스텐트 시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치료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이때에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마음에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드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데 이 긴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18절에서 23절까지
여기에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왕이 쫓겨나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절씩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그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자, 인자야라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바벨론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의 갈래길에 안내판을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을 말하는데, 여기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암몬 족속의 랍바로 가는 길, 두 번째 길은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랍바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랍바라는 뜻은 큰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 암몬의 수도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한 성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성과 이 예루살렘 성의 공통점이 있다면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두 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에 선 이 바벨론의 왕이 둘 중에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하기 위해서 점을 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을 먼저 칠 것인가, 예루살렘을 먼저 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함에 있어서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두 번의 점을 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점은 여기 보니까 화살을 흔드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살점입니다. 이 화살점이 어떤 점이냐면, 그러니까 두 개의 화살을 놓고 화살에다가 뭔가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화살에는 라빠를 적었을 것이고 다른 화살에는 예루살렘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넣고 그 통에다 놓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제비 뽑는 것처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공격을 하는 점, 이게 바로 화살점입니다. 두 번째 점은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양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내장에서 간을 꺼내는 겁니다. 간에 생명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간을 놓고 이 간의 모양을 살피고 간의 색깔을 살피고 이 간에 나 있는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살펴서 그것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점을 치는 방식이 여기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점을 쳤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괘가 나왔는데 22절로 점괘가 나왔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 점을 쳐서 얻은 결론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웠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공성퇴는
그 큰 나무에 끝에 이 쇠를 달아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성문을 부술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서 성문을 부시는 그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성퇴입니다. 토성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성이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냥은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성 바깥에서 토성을 높이 쌓아서 공격을 하면 유리하니까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오르기 위해서 높은 사다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몬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예루살렘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악하다면 암몬이 더 악할 텐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먼저 임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점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26절에 점을 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을 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자기들이 행했던 그 불순종을 그대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군사를 의지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죠. 게다가 그 순서가 점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점을 치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역으로 돌아서 자기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왕의 왕관과 면류관이 벗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왕관을 벗기고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가 멸망하는 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죠. 자신의 아들들과 신복들이 죽는 장면을 다 봐야 됐고 그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왕에 대한 심판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유다의 왕, 그 높은 자를 낮추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라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유다의 왕과 그 고관들은 오히려 악행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고 자신의 마음을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여서 그런 교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나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씨앗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2절까지는 암몬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아까 20절에서 갈래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점을 쳐서 유다를 먼저 친 겁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칼끝이 랍바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칼이 뽑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의 칼, 번개같이 빛나는 칼이 뽑힙니다. 이제 바벨론이 암몬을 침공하니까 당연히 암몬 족속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너희들의 죄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죠.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바벨론 같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암몬 족속은 이 바벨론의 침공이 점을 쳐서 유다를 향했을 때에 아마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아, 다행이다. 이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지 않았구나. 혹시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참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심판의 칼끝은 암몬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암몬 족속도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라 하라. 이 31절에 보면 암몬을 심판하는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자, 멸하기에 익숙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심판을 단행하면 이런 짐승 같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이 암몬 족속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암몬은 불의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 피가 사방에 뿌려질 것이고 철저하게 망해서 다시는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암몬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암몬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은 이유는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세운 족속이고 그 암몬 족속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앞에 있는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사명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만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주변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변화시켜야 될 사람은 누가 있는지, 내 안에 변화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